샬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고, 직장을 가지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을 얻고 싶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죠.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있는 실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처럼 믿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간절함도 들으시며, 그리고 그 작은 부르짖음까지 응답하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엔 수없이 많은 종족과 인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만 그럴까? 나만 어리석은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봤던 것들,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될까요? 증거겠죠. 에비던스겠죠. 증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기독교에는 수없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들의 공통된 사람들, 법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은 뭐냐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진화되었다. 박테리아에서 아메바에서 다른 동물, 그 식물로 동물로, 그래서 나중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던 진화론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작은 목자 미생물학자 출신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것을 공부했고 남들이 하기 전에 유전과학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으로 학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가 진리가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가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창조론이라는 것은 있죠. 일부 기독교 학자들이 창조론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하는데 증거할 수 없죠. 창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은 창조되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공정한 것이라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리켜야겠죠.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진화론에 틀린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물학을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화론에는 허구가 정말 많습니다. 언제가 다음 시간을 가지면 그것을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점점 아시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멋지게 선물을 주고 싶거나 따뜻한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서 어떤 절기가 맞으면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이 어떤 거든 간에 정성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환경, 상사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형제지간에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대충대충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했고 자기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나중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도 그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대변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뭘까요? 이단 사이비들은 눈에 보이는 교주나 어떤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틀린 거죠. 그거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엔 놀라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을 넘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임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날로 올라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이거는 신화다,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죽음을 초월하면 에녹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증거를 누가 증명했습니까?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바라봐야 될 건 우리가 죽음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노력이나 환경으로 그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의 공로나 업적이나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서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있는 거 좀 덧붙여서 옆집에 바치면 같이 가난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부자가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부자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한다고 그 부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어느 대왕보다 왕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의 쥐와 고아를 막론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홍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 심판하겠다. 그러나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을 동안 기다려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지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방주에 타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1, 2년 만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니죠. 정말 일평생을 지어서 방주를 지었고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대홍수가 올 거라고 방주를 짓는다고.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으며 더 좋은 것,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의의 상급자 하나님께 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란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리스찬의 도리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는 사역이나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서 일평생 동안 현재 이라크의 우르란 지역에서 평안하게 무탈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정말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먼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고 위험한 거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할 때 가라 그럴 때 믿음 들고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로나 학업이나 인생의 미래를 할 때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막 해서 여기 가면 성공의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 나의 지혜와 경험과 가진 것이 부족하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간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들을 수 있는 걸 깨달아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는 있으시고 가라 할 때는 가십시오.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되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뒤를 탁 팽개치고 그래 봐라 그러고서 떠나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나요? 사역자의 도리는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있을 때 안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라고 할 때 안 가면 안 되죠. 가라고 그래야죠. 저희는 누님도 선교사고 스리에서 선교고 조카도 목회자입니다. 처남도 목회자입니다. 집안에 목회자가 참 많아요. 조카 사회가 한국의 큰 대형교회 부사역자입니다. 다 좋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다 있죠. 이름만 되면 큰 열 손가락인 대형교회 부사역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누님처럼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의 진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그때는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러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남보다 빨리 갔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남보다 느리고 성취하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구 인구의 60억 중에서 크리스찬이 정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제할 수 있는 이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극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 잠시 동안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 정말 힘듭니다. 불확실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정든 고향 땅에서 이곳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부르실 겁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 좋습니다. 한국 살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곳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게 뭡니까? truthful, faithful한 거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새 법정이나 뉴스 보게 되면 오랫동안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다시 친구가 되고 참 이게 드라마인지 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자기가 아이가 날 수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십니다. 나이가 먹어서 어느 수준가 되면 도저히 아이가 날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남자들도 알아요. 어느 때가 되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를 때 뭡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환경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녀를 만들고 그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어요를 증거하고 수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죠. 그래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만약에 기적적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 큰 종족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을 때 이쪽에는 애굽이란 전 세계를 제패했죠. 오른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바사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그리스 로마 제국이 있었죠. 이 나라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곳에 된 거예요. 땅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척박해요. 한국같이 금수강산이 있어 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으면 자라는 애굽처럼 그런 금수강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고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정반대의 곳, 아주 미약한 백성들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 세계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과 환경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존경받을 거고 번성할 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게 되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을 때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그 서러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의 신분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죠. 우리 같은 사람은 에일리언이라고 불러요. 포리너라고 불리지 않고 미국에서는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죠.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죠. 아하, 우리는 이 땅 지구별에 사는 영적인 나그네라. 이 땅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사할 겁니다. 때가 되면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본향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벌써 돌아갔죠. 가고파라 내 고향, 내 살던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작은 목자도 참 많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가면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차 한잔 마시면서 깍깍거리고 있을 수 있는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사시는 것이고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된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이 땅에서 형통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때로는 거친 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 간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본향에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참 깊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증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과 능력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인정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돌아가는 모든 순례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삶에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끼며 찬양하며 혼자 가지 말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함께 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만져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세상에 뭐라 하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이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믿음의 선지들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확신했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닌 나그네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틀린 믿음 또는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사오니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천국 본향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